할렐루야. 용서받지 못할 남자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유형, 귀 뚫은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귀 막힌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두 번째, 머리카락이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머리에 든 것이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세 번째,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네 번째, 외박을 하고 온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속옷을 뒤집어 입고 온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는 유머가 있어요. 속 뒤집어지는 일이죠. 속옷 뒤집어 입고 오면 그것만이 아닙니다. 옷이나 양말이나 이런 옷까지 여기저기 뒤집어 벗어놓고 나가버린 남편을 보면 속이 뒤집어지죠. 치약을 중간에 막 싸서 쓰는 사람 보고도 짜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속이 뒤집어지는 이런 그 현실들, 남편이 그 뒤집어놓은 양말 보면서 속이 뒤집어진 현실이 우리 결혼 생활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속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이런 고통 없이 결혼 생활이나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놀랍게도 성경 하나님께서도 속이 뒤집어졌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호세아서 핵심 본문인 11장 8절이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매우 중요한 그 절입니다. 여기 중요한 두 구절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란 말에 이 히브리어가 하파크인데요. 이게 배가 전복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이게 풍랑 일다가 팍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복되다 하파크. 마음이 전복된다, 뒤집어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뒤집어지는 겁니까? 속이 이스라엘 자식 때문입니다. 자식 때문에. 우리도 알다시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문서 선지자예요. 중요한 선지자인데 여러분 2세 때 이스라엘이 정말 나라가 부강해요.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아주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 했어요. 이런 풍요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이 방향 감각을 상실합니다. 3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어요. 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보통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물으면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돌아간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는 대답입니다. 근데 맞는 답인데 때로 유행가 가사가 더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옛날에 최준 씨가 부른 하숙성이라는 노래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 노래를 부르면 뭔가 와 닿는 게 있죠. 여러분 구체성이 없는 신학적 설명은 때로 이렇게 알 것 같아도 실감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왕왕. 근데 놀랍게도 호세아는 11절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리석어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어떻게 시작했는가? 너 출발이 거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아들로 삼고 아버지 집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뛰어남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 이유,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들로 삼았다. 하나님은 사랑에서 출발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족스럽지가 못했어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탕진한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도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일탈하는 거죠.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사랑 말고 다른 거, 경제적인 풍요, 부,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더 탐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래요.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풍요, 즉 돈이 우리의 훨씬 더 큰 관심사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온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이게 문제죠. 오늘 호세아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물질적 풍요가 목말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손짓했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아버지 곁을 떠나요. 이런 인간들을 족쳐야 되는데 잡아다가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사랑을 베풀었다. 3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잘못 걸음마를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고치는 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사랑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섭섭함이 그대로 배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존심 상처가 났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를 배반한 아들에게 징계하지 않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를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은 자식이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사랑을 구하기 얻기 위해서 끝없이 구해야 하는 거예요. 목에서 멍에를 벗겨내고 또 먹을 양식을 갖다 주고 그래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우리 인생사 계속 반역하는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고 구애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투쟁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끝없는 이 구애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애굽 땅으로 가고 아수르를 흘깃흘깃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보다도 권력과 풍요가 넘치는 애굽과 아수르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자기가 누군지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방향 상실 상태,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그게 충격요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들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포로를 끌려간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7절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망해야 되겠죠? 하나님 너희들 망하게 해서 포로를 끌어가겠다는 거 해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다. 혼수 상태다. 뭔 희망이 있겠어요? 이제 버려야지. 근데 그때 하나님의 절규가 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아까 이건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아무리 패역한 놈이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야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그러면 두 도시를 언급합니다.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멸망당한 도시입니다. 그 멸망당한 모습이 창세기 19장 25절에 나오는데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스보임과 아드마는 뒤엎었어요.
엎어버렸어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엎어야 되는데 뒤엎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뒤엎는 거예요. 완전 멸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스라엘을 뒤엎지 못하시니까 하나님의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하파크 뒤집어져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율법에 따르면 반역한 자식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못하니까 아버지가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속이 뒤집어지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불붙다고 하는 이 국률이 불붙다란 이 라훔이라는 동사, 이 동사가 구약에 4번 쓰이는데요. 첫 번째가 창세기 43장 30절이에요. 요셉이 아우로 인하여 마음이 푹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여기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마음이 사실은 라훔이에요. 긍휼이에요, 긍휼. 여러분 라훔, 레헴에서 왔는데 라훔은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자궁. 긍휼은 자궁의 아픔이에요. 남성은 자궁이 물론 없죠. 그러나 해부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배 밑부분, 창자 부분을 자궁이라고 불렀어요. 요셉이 10년이 넘어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자 갑자기 창자가, 자궁이 뜨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큰 일을 당하거나 어마어마한 감격을 휩싸이거나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막 어디가 뜨거워지냐면 창자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애간장이 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들 어릴 때 큰아이 둘째 아이가 거의 동시에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7살, 6살 때 큰아이는 그냥 팔이 유리창을 받아가지고 그냥 다 팔이 나갔고, 동생이 그때 맹장이 온 거예요. 둘째는. 둘 다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실을 넣었는데 두 어린 것들을 수술실로 집어넣는데 막 속에서 막 뜨거운 게 쏙 올라오는데 창자가 뜨겁다는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너무 불쌍한 거지. 근데 이 표현이 솔로몬이 두 여인 앞에서 살아있는 애가 누가 애인지를 판결할 때 나오죠. 열왕기 3장 26절에요.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어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의미는 비록 자기 아기가 못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반쪽 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궁에서 불이 나는 거야. 그냥. 창자가 터지는 거야. 너무 불쌍한 거야 그 얘기가. 아무리 죽일래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자식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궁에 불이 붙어 긍휼의 불이 붙어서 속이 뒤집어지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 반역하는 아들을 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해서 죽겠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들이 제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권사님의 자식 하나 있었어요. 술 퍼먹고 사반답시고 집에 있는 돈 다 빼가 사업하다가 망하고 또 빼가다가 사업하고 망하고 급하게 어머니가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지하 빌라에 살고 있어요. 하루 이놈이 술 먹고 칼 들고 온 거예요. 아파트 팔아 엄마. 나 사업 또 해야 되겠어. 주위 사람들이 저런 못된 절대로 불려주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그 권사님 하는 말씀이 안 될 줄 알지만 망할 줄 알지만 이래야 아들이 이 애미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 것 같아서 줘야 되겠다. 주었다는 거예요. 다 날렸습니다. 이 어미의 사랑은 창자가 불타는 사랑이에요. 애간장이 녹는 사랑,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랑입니까? 이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이 속이 뒤집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 하나님의 그 창자의 진통, 저를 이만한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을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게으르고 꾀부리고 요령 부리고
속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이 참 가슴 아프셨겠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예 교회 가자 미동도 않고 입을 뒤집어 쓰고 쳐다보지 않는 자식들 볼 때 속이 안 젖어집니까? 이제 포기하셨나? 쳐다보지도 않아요 부모를 교회 가자 그래도. 저도 교우들 볼 때 속 뒤집을 때가 있어요. 예. 그렇게 예수 오래 믿고도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그냥 삐져가지고 속 뒤집어져요. 1년만 교회 나온 1년 됐는데 말을 안 해. 교회 60년 됐다고 해서 뭐 찬양도 좀 하자고 그러고 뭐 60일 기도하자고 그래도 반응이 없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사람 볼 때는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속이 뒤집었을까 생각하고 제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반역하는 모습을 보고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끝없이 속이 뒤집어지시지만 때로 위협도 하고 협박도 했다가 야단도 쳤었다가 칭찬도 했다가 얼르고 맺혀가면서 우리를 끝없이 구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키우면서 안 돼! 그랬다가 결국은 들어주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너 다음에 그러면 가만둬 그러다가 실제로 그렇게 하면 가만둬요. 공수패야. 말만 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딸이 아니다. 루아마. 이게 호세아의 애기들 이름이에요. 그러다가 뒤에 가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시다가도 사랑한다 용서한다 그러시니 하나님 왜 왔다 갔다 하십니까? 왜 그래요? 우리의 사랑을 얻으려고 우리를 사랑으로 굴복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의 미움과 복수의 법칙에 노예가 된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미친 사람들이라 생각할 거예요. 비현실적이다. 신앙생활은 비현실적이야. 맞습니다. 세상은 힘이 진리입니다. 무슨 사랑과 긍휼이에요? 그건 약자의 논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끝내는 이 사랑이 이긴다고 승리한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10절이에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무슨 얘기입니까? 배경이 호세아 7장 11절이에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가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삶이 싫어서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지혜가 없이 애굽과 아수르로 갔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셨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끝내 저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감독에서 애굽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떨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겉으로 볼 때 약해 보이지만 놀라운 승리를 이끌어내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이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어렸을 때 아들로 딸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끝없이 배반하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속이 뒤집어진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환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통치를 받다가 장차 승리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순환당하는 통치를 받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끝내 승리하는 것을 목격하고 믿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사랑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라는 사실을 삶으로 입증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랑의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속이 뒤집어져도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끝내 사랑의 승리를 믿고 사랑할 수 있을까? 드라마 작가 노희경 씨 있죠. 우리들의 블루스 쓴 유명한 작가이죠. 그분이 그의 책에 이런 말한 적이 있어요. 죽도록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 만큼 사랑했고
영혼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언제나 끝이 났다. 내가 미치도록 그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미치도록 보고 싶어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는 책에서 나온 얘기예요. 죽도록 사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못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내놓으실 만큼 우리를 죽도록 사랑했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내주시면서 죽도록 사랑한 거 아니에요? 이토록 죽도록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죽도록 사랑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매우 어려운 과정이죠. 그래 먼저 우리도 죽도록 사랑하는 주님을 경험해야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렵고 위험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도 하나님 같은 마음의 상황으로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속이 고통스럽게 불불불 끓다가 뒤집어지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소원이라는 작가가 모양 좋은 돌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모양이 좋은 돌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바닥이 뒤집어져야 하지요. 사랑도 그렇습니다. 튀눈을 씻어내는 눈물처럼 저 아래 밑까지 몇 번이고 나를 뒤집어내야 비로소 사랑의 맑은 강물은 흐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강물이 흘러가기 위해서 우린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맑은 사랑의 강물이 흘러가겠습니까? 우리 안에 뭐가 선한 게 있어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맑은 물이 흘러가겠어요? 우린 그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놀라운 사랑,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의 통로인데 우리가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길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의 강물을 이 땅으로 흘러보내야 될 사명자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죽도록 사랑한다는 이 인식이 우리 뼈저리게 우리 삶 속에 깊이 퍼져야 우리가 사랑의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때로 경계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 가정과 몸의 우한, 때로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고통이 와요. 가정 경제가 심각하게 흔들립니다. 때로 식구 가운데 한 명이 세상을 떠나요. 큰 병 걸려요. 이렇게 속이 뒤집어지는 절체절명의 일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을 주신 다음에 묻는다니까요. 너 나를 사랑하니? 병 주고 약 주고가 아니고 병 주고 물어요. 너 나 사랑하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질문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 우리의 이 속을 뒤집어 놓은 다음에 우리에게서 맑은 강물을 흘러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나를 뒤집는 이 고통을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힘이 울리면서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양말 뒤집어 놓고 나가는 남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다 돌아오니까 이게 자다 깼는지 침 흘린 자국도 있고 머리가 폭탄 맞은 머리하고 있는 아내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라는 공부를 하지 않고 맨날 컴퓨터에 미쳐가지고 시간 낭비하는 자녀 정말 견디기 힘들지만 속이 불불 끓지만 불불 끓다가 파크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돌려서 전복시켜서 그 자식 사랑하십시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보다도 대박의 꿈을 꾸면서 부모를 이용하고 세상 가로채면서 우리 속을 뒤집어 놓은 장상한 자식들도
끝에서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나한테 별로 해준 것도 없는 나이 든 부모님이 끝없이 힘을 요구하고 내 속을 뒤집어 놓아도 변함없이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형제요 자매요 지체라고 하는 성도 자기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막 쉽게 말하고 알지도 못하고 말하고 속을 뒤집어 놓아도 그 지체를 그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런 사람이 이 교회에 보내셨나 생각 드십니까? 자기를 돌아보라고 내가 어떤 인간이었던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속썩였는가 생각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나와 똑같은 사람 보내셨다 생각하십시오.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그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맑은 사랑의 강물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서 멋진 60년을 잘 마치고 그 후에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마음을 뒤집어 마음에 뒤집히더라도 그 마음을 또 뒤집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항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지독한 사랑, 그 참으로 목숨을 건 사랑, 죽도록 사랑한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도 때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 속이 뒤집어지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흘러가는 아름다운 맑은 샘물이 사랑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